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참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희귀하고도 진귀한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로 충만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가지게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이고, 두 번째는 축복이고, 세 번째는 안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옛적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 옛적이라는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광야라는 말과 이렇게 잘 연결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 그 옛적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광야를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만난 포도로 묘사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그 열매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옛적에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셨는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우상과 같이 가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옛적에 광야를 여행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것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포도원을 지나갑니다. 아, 포도원이 저기 있구나. 포도가 많이 맺혀 있네. 여러분 어떤가요? 크게 감흥이 느껴지나요? 포도원에 있는 포도는 크게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와 같은 이스라엘을 어디서 발견하셨나요? 광야. 그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함 같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광야 그 척박한 곳에서 만나는 포도와 같이 진귀하고도 희귀한 그러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첫 열매 어떤가요?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데 뒤늦게 한 열매가 딱 열린다. 그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것도 기쁜 일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 이 무화과 나무에 정말 열매가 맺힐까 의심하는 눈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처음 만난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진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만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민족이었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들 무수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이스라엘인들, 출애굽을 한 그 1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그러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봐보면 그러한 점을 우리가 분명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발견되는 포도, 그 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가
튼실하고 실하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영양분도 없고 물도 없고 식물이 자라기에 정말로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에서 자라나는 포도, 그 포도가 풍성한 과실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포도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정말 먹을 수 있어? 아직 익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도처럼 열렸지만 그 포도는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뭔가 결핍된 포도처럼 날마다 죄를 짓고 있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포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만난 포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시덤불이나 또 선인장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달콤한 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에서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뒤따라서 나옵니다. 뒤 발꿈치를 잡고 그렇게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어떤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훌륭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는 에서입니다. 작은 자는 야곱. 근데 세상의 질서는 어떤가요? 큰 자, 그 큰 자는 당연히 작은 자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자이지 섬겨야 될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 그들의 그 태중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포도로, 가시덤불 아니고 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의 복의 근원이었던 것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사막에서 만난 포도처럼 그렇게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헛되고 거짓된 영광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와 같이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미래를 혹독한 저주와 연결시키십니다. 자녀를 낳을 때 임신하고 또 아이를 뱃속에 베고 그리고 출산하고 해산하고 그 순서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저주는 그것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산하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아이 베는 것이 없고, 그리고 그 전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 임신하는 것, 그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계십니다. 16절에서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뿌리를 말려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혹여나 아이를 낳을지라도 그 열매를 죽이리라.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택하셨던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면 그들은 없는 것이 됩니다. 살았어도 죽은 자들, 그렇게 살아있지만, 생명은 붙어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제가 첫 번째로 영광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자 이스라엘에 있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 그 우상과 같이 거짓되고 또 악한 것들, 죄들, 그것만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이 되고 이것이 그들이 당하게 되는 화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빛을 발합니다.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입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정말 풍성한 과실, 포도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맺히는 첫 열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처럼 뭔가 결핍된 포도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영향과 풍성한 말씀을 수여받는 그러한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 그분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시는 분, 그런 예수님께 지금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영양분, 그것들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붙어있는 포도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시는 많은 영향들, 사랑들, 그것이 우리는 그저 붙어 있었는데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그 열매는 비록 아직 완전히 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익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가시덤불로 보지 않으십니다. 익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부족하니 너희를 내버리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영광이라는 포도, 그것을 맺어가는 우리는 비록 덜 익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축복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의 이러한 간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11절에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 것에 대한 설명으로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선언, 이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선언인데 호세아가 또 왜 여기서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호세아가 간구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한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13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현재 두로는 육지입니다. 육지. 그런데 옛날에 호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의 두로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이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육지에 그 두로라는 이름을 도시를 다시 세워놓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호세아 시대의 그 두로라는 곳은 섬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세워진 도시, 그곳에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동산을 가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즉 에브라임이 두로와 같다는 말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민족,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가꾸시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반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다시 돌이켜 세워서 끊임없이 그들을 가꾸시려고, 아름답게 가꾸시려고 노력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로와 같이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지중지 키우신 것, 그들이 후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5장 29절에 나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살아야 됨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섬기는 것, 그것을 가르칩니다. 13절 뒷부분을 보면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되어서 너희 후손이 다른 나라에 짓밟힐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더욱더 깊은 그 뜻을 얘기합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살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멸망케 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적으로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많은 자식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인구는 늘어날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몰리는 자식이
더욱더 많아질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다. 그것은 더욱더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축복되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인하는 자, 그곳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자식을 볼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근심이며 그것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라 하면 우리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크게 잡아서는 청년대학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자녀, 그 자녀가 세상의 그 악한 문화에 휩쓸려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생명이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힘써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 일들에 힘들고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 작은 그림, 그 작은 그림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의 자손들, 나의 후세들, 다음 세대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 큰 그림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두 번째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안식. 그 안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달픈 삶, 또 그 이전에 애굽에서의 그 고달픈 종살이, 그것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의 고달픈 삶이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 그곳에서. 길갈은 안식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안식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확인하고 12돌을 세워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였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길갈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안식의 땅의 초입에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갈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한 행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17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 그들이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그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언급합니다. 자신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나라 가운데 유리하게 될 것이다. 흩어져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 그 죄악은 그들을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서 쫓겨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 다시 가서 살게 된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성취가 되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의 땅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정으로 안식할 때가 분명히 남아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1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우상을 따름으로 인해서 안식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즉 순종에 대해서 14절에 또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죄와 사망, 그것을 뿌리채 뽑아버리신 우리의 용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영원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영원한 죽음, 그것으로부터의 안식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누리게 될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세 가지, 영광, 축복,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영광,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 그것이 그저 축복이 아니라 그 많은 자녀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되게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안식, 그 안식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안식은 결정이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희귀하고 진귀해진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와 같고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맺혀지는 첫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진귀하고 희귀한 그러한 열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찾아서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